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은혜 충만히 누리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공동기도문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구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이 주님의 사랑과 세밀하신 손길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해 주의 뜻을 행하는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세우시고 위기 때마다 도우신 하나님, 국민들을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시고 나라의 안위를 지켜주소서. 경제 상황이 안정되게 하시고 일터를 지켜주시며 평화로운 일상이 회복되게 하소서. 성경의 가치에 부합한 법률과 제도와 문화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시고 북녘 땅에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을 보살펴 주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샘물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치유와 회복, 헌신의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모이는 예배에 더 힘을 내게 하시고 참석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샘물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소서. 주일의 모임 가운데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소서. 주일학교와 청년들의 여러 행사가 지혜롭게 준비되어 유익한 신앙훈련이 되게 하소서. 청년들의 진로를 열어주시고 교회와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들로 준비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참 목자 되시는 주님, 샘물의 목장에 따뜻함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서로 무난하고 섬기는 영적 가족이 되게 하소서. 목자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힘들고 지칠 때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소서. 사람을 남기는 목자와 목장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풍성하게 하소서. 선교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의 주인이신 하나님, 코로나의 역경 속에서 복음의 확장이 지속되는 신비로운 역사를 허락하소서.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귀국한 선교사님들에게 안식과 회복을 주소서. 목장과 후원 선교사님의 긴밀한 나눔과 후원이 지속되게 하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샘물의 모든 가족들을 폭염에서 지켜주소서. 성도들의 필요를 따라 건강과 물질과 회복의 은혜를 주소서. 샘물교회를 찾은 새 가족들이 따뜻한 환대 속에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소서. 해외에 있는 가족들, 군에 있는 자녀들도 지키고 보호해 주소서. 은혜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29절에서 8장 3절 말씀입니다.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골짜기라고 말을 하리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혐오하며 증오하는 것이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악과 부정한 것들에 대한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가증이라는 말이 어감이 센데요. 그만큼 죄는 조금 더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신명기 7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 가증히 여기는 것들을 수없이 언급하시며 우리가 거룩하기를 바라시며 또 그것들을 버리고 미워하며 멀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의 가증한 행위로 인해 하나님의 극노하심과 무서운 심판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을 살펴보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고 그것을 버리고 그것을 멀리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첫째, 우상입니다. 본문 앞에서도 계속해서 언급되는데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제일 첫째는 우리가 십계명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다른 형상들까지도 섬겼습니다. 심지어 가장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을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0절에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경멸하는 우상을 하나님의 집, 성전에 두어 그것을 섬기다니 정말 기가 찬 노릇입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이 극노하실 만한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결과로 29절에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다라고 합니다. 더 이상 소통하지 않으시고 그동안 관계를 맺었던 것을 다 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무서운 심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절규하실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버리셨고 단절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고통보다 늘 항상 함께 하셨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단절에 대해 우리는 큰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원인으로 본문이 우상 숭배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상은 형상뿐만이 아닌 하나님보다 앞서는 모든 것을 말하죠. 코로나로 인해 신앙에 대해 우리가 더 간절함이 생기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마음이 멀어진 분들도 계십니다. 주일 성수의 개념이 점점 약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시기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장 모임을 위해 항상 우선순위로 구분해 두었던 시간이 다른 여러 세상의 일들로 채워지는 것을 보면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었다는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 하나님보다 앞서는 무언가가 있다면 즉시로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메시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 둘째로는 세속적 가치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고 가증히 여기는 것들을 따르는 그런 세속적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장면은 인신제사입니다. 이방인들이나 할 만한, 그들도 잘 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바치는, 사람을 희생시키는 그런 제사를 이스라엘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 분위기는 그럴만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국가적인 위기나 긴급한 상황이 생기면 아이들을 잡아서 불에 태우며 그들의 신을 자극함으로 그 위기를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세상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본문 31절 뒷부분에 그렇게 하라고 명령한 적도 없으시고 마음에 생각하지도 않으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에서도 절대적으로 금지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끔찍한 일을 다른 사람들이 한다는 이유로, 세상이 다 그렇게 한다는 이유로 그렇게 따랐습니다. 세속적 가치관을 그들이 그대로 보고 배운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결과는 무엇인가요?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던 그 자리에서 시신을 묻을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 거리에 그 이전에는 기뻐하던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이 모든 소리들이 끊어지게 되고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의 자존심인 선조들, 왕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그들의 무덤이 파헤쳐지는 그런 비참함을 겪게 될 것이고, 사는 것보다 죽기를 바라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세속적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해도 되겠지 하는 모든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씩 조금씩 열고 타협해 가다 보면 결국 내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행하는 자가 됩니다. 오늘날 세속적 가치관의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물량주의 또는 성공주의, 또 반기독교적인 여러 문화들 무수히 많지만 저는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동성애라고 봅니다. 동성애, 이미 우리나라도 위기인 것입니다. 매스컴이나 문화를 통해 동성애에 대한 경각심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고 자연스러운 것처럼 여기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미 속도가 너무 빨라서 따라잡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그럼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멀리해야 합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성경은 동성애를 분명히 죄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점차 심각해져가는 이 동성애의 문제,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거룩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교회의 보호와 건강한 다음 세대를 위해 여러 노력들을 해나가야 합니다. 지금 또 한창 이슈가 있는 차별금지법, 이 법안에 대해서도 우리는 적극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도 내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만큼이라도 말씀으로 가르치고 세상을 거스를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나라와 교회를 위해 우리가 마음 모아 기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 분별 없이 세상의 흐름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전에는 생각도 못한 일들이 어느새 보니 익숙해져 있는 것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두가 괜찮다고 할 때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을 버리고 멀리하는 자리로 우리 모두가 다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애통하라입니다. 앞에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들이 무엇인지 살폈다면 마지막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애통입니다. 좀 더 표현한다면 애통할 줄 알라. 내가 우상도 섬겼고 세속적 가치관을 추구했다면 애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작은 죄,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애통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와 교회 전반적으로 흐르는 죄의 심각한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애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29절에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머리카락을 자른다는 것은 극한 슬픔을 표현하는 행동입니다. 여기서 벗은 산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우상 숭배의 현장입니다. 죄에 대해 뉘우치고 아파하며 애통하는 곳은 어느 한적한 곳, 사람도 없고
여유가 있을 만한 곳이 아니라 바로 그 죄로 얼룩진 그 현장입니다. 즉 죄를 지으면 그 즉시로 돌이켜야 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는 죄에 대한 영적 긴장감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순간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죄라는 것을 인지하고 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애통할 줄 아는 것,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애통을 모른다면 죄에 대해 무감각해진 심각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아무리 외치고 불러도 귀를 막고 있습니다. 여전히 계속해서 그 죄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애통할 수 있는 것, 이것도 복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으십니까? 애통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교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잘못된 부분들을 보면서 애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회개하며 저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찬양처럼, 우리가 흔히 부른 이 찬양처럼 애통해야 합니다. 저 사람의 죄, 저들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나의 죄로 여기고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것, 오늘날 더욱 필요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을 멀리하고 버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 우상을 제거하고 나도 모르게 행하고 있는 여러 세속적 가치관들도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 혹 죄의 자리에 있다면 애통하며 돌이켜야 합니다. 사회와 여러 교회의 잘못된 것들을 보면서 같은 마음으로 애통하며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앞으로도 우리를 돌아보면서 또 우리 주변들을 돌아보면서 더 간절함과 애통함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